우리 인간은 결국은 자기들이 몰라서 못 믿는 것이고 나는 무신론입니다 하는 건 나는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제일 필요로 할 때 아니겠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주저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놓고 뭐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 하겠나, 그런 분들도 계셔요. 어떤 데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절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다 귀한 자식들이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식이 말 안 듣다가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들어오면 옛날에 잘못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 그 자체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 제가 인제 알고 돌아왔습니다. 인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인생의 어떤 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런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난 어떤 환경 조건이 나빠서 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태어나서 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서 항상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처음으로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운명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냐 하면요, 그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우리가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말로 팔자를 고쳐야 된다 그러죠. 팔자 고쳐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난 그 운명 있잖아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태어난 특권입니다. 아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잘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의 특권이고, 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불우하게 살아왔다고 하면 좀 그런 걸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전혀 의심 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 속에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도무지 희망 없어, 나는 헤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나쁜 환경 조건 속에서도 거기서도 여러분은 헤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건 이혼을 해라, 가정을 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천국이 오면 바뀝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길에 또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살 때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하나님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이게 과연 나을 것인가? 사실은 나아져요. 그런데 나을 수 있는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여기 한 분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 우리 저쪽에 오신 선생님이신가? 내 얼굴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우리 신장에 암에서 오신 분의 동생이 오셨죠? 여기 계십니까? 예. 여기 앉아 계시네. 이분의 형님이 지난달에 여기를 왔다 가셨죠. 양쪽 신장에 암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한 30%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셨는데 한 달을 이 생활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확 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화가 왔댔어요. 지난번에 우리 계시던 분들은 소식을 들으셨는데 동생분이 오셨어요, 어제. 그 형님이 여기를 소개해서 가라고 해서 지금 아마 심혈관의 질환이 있다고 써놓으신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가 꼭 적중한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이 치료되는 곳입니다. 살도 좀 빼면 좋겠고, 그죠? 예, 이 몸에 노폐물을 좀 뽑아내면 깨끗해지거든요. 심혈관 이런 질환들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벽에 있는 기름기 같은 거 싹 씻어내버리면 그냥 이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혈압, 저혈압, 부동맥 뭐 이런 거, 심장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이런 부분에 혈관이 막혀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회복되는 치료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동생을 보내놓고 또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 보냈으니까 좀 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본인 입으로 들었어요. 몸이 좋아지셨다면서 했더니, 지금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내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 더 받아봐야 되겠다고 아주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잘. 어쨌든 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 특히 이제 암, 이건 너무 암을 많이 키우면 곤란해요. 암을 너무 많이 키워놓고 체력이 빠져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체력이 암을 잡아낼 수 있는 이 기본 바탕만 딱 되어 있으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몸에 살게 돼 있질 않습니다. 이 변질된 세포들은 우리 몸이 다 해결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문제는 몸이 해결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또 해결할 것이고, 우리의 죽음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이 있는데 답을 사람들이 못 찾아서 그래요. 그 답을 찾아서 짚어줘도 그걸 또 잘 안 받아들여서 그래.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이걸 잘 배워놓고도 내가 집에 가서 이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불확실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배우고 깨닫고 이 답을 얻었으면 집에 가서 그대로 지켜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면 사는 것이에요. 성서의학의 추천사를 쓰신 그 김요한 의사 선생님은 진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좋은 조건이 이 체력이 좋았다는 거.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직장암이 걸리고 이제 대변이 안 나가서
대변 주머니를 차려고 배를 열어보니까 막 대장에도 그냥 암이 다 차있고 그냥 임파선으로 다 퍼지고 척추까지 옮겨지고 이런 상황에서 항문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수술을 그 자리에 하면서 그 주변만 끌어내고 그대로 덮어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항암제는 안 맞는다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올 때에 병원의 의사는 한 3개월 정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간증하는 걸 이제 제가 서울 같은 데 가서 세미나 할 때 가까이 있으면 불러서 한번 간증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이 암이 걸리고 암 수술한 거 외에는 그 수술은 어쩔 수 없이 대변이 안 나가니까 항문이 다 밑으로 막혀버렸어요. 암으로. 그래서 피만 줄줄 나오고 대변이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대변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수술은 했지만 그 이후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법도 사용한 게 없다고 그래, 자기는. 그런 간증을 본인이 합니다. 흔히 말하는 녹즙 한 잔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갈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암을 치료한다는 어떤 식품이나 약품이나 어떤 요법도 자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했는가? 그분은 배들수양원에도 안 오고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 거기 일주일간 참석하고 거기서 바로 받아들였어요. 바로 받아들였어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할 수 없고 인간의 몸을 의사가 다 관리할 수 없고 의사가 이걸 해결할 수 없고 몸을 만드신 분이 치료를 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만드신 분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다.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고치기 시작하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생활이 바뀌고 그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하고 식생활이 다 바뀌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또 있어. 그 뒤에 본인이 간증 잘 안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집에를 가보니까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방 하나를 문을 여니까 강아지가 한 7마리인가 8마리가 주르륵 쫓아나와요. 마루에 막 강아지들이 뛰어노는데 그 사모님이 이 강아지 키우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보면 강아지 냄새가 나요, 집안에. 그래서 강아지들이 털도 날리고 다니고 얼마나 이게 비위생적입니까, 그죠? 그러고 사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강아지 2마리가 암이 걸렸어. 같이 암이 걸렸어, 주인하고. 이 집에는 그 아버지, 김여한 의사 선생님의 아버지가 사상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녀들을 전부 다 체질적으로 음식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여한 의사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기만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 집 식구들이 대부분 다 고기를 먹는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불고기집 개업했다 하면 그 집 식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시식한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깃집을 많이 다녔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고기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먹는 그런 때에 그 집은 불고기집을 다니면서 고기 많이 먹고 살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들 4명이 다 의사입니다. 그 집에는. 근데 김여한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직장암, 대장암이 다 걸렸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딱 열어보더니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도 자기는 그걸 별로 의미 있게 들은 게 아니고 내가 고기 많이 먹었다. 그 정도로 들었는데 이 세미나에 와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고기가 내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구나. 거기서부터 이분이 아주 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참석하는 첫날이 제가 식사 강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오전 시간부터 그분들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그 첫 시간, 자기들이 참석한 그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창세기 1장 펴놓고 사람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한 음식이 따로 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이 아니고 그분이 먹으라는 음식으로 먹을 때에 이게 낫는 것이다. 그래 이제 제가 그날 식사에 대한 강의를 쭉 했는데 그 식사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거하고 자기가 고기를 많이 먹은 거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하는 거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면서 이 사람의 골수를 친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이렇게 먹고 산 게 이게 병을 만들어낸 혼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 오전에 강의 1시간을 주로 이제 1시간 이상 하죠. 마치고 다들 식당으로 이제 올라가서 건강식을 하겠다고 갔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버지도 장로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자기가 그 병옥이 한 3년 전에 자궁암으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고 이분도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그런데도 자기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야. 전혀 다른 길로 빠졌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런 병이 들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정말 그 인간의 본능이 발동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병원에서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집회 첫 시간에 딱 왔는데 들어보니까 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만든 주인 없이 만들어진 물건만 있는 법은 없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 만든 주인이 있구나. 만든 분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자동차도 만든 회사에서 넣으라는 기름을 넣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장이 나는 건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는 음식이 따로 있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 먹었구나. 인간이 주는 처방을 가지고 먹고 살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떠지고 머리가 열리고 아주 빛이 들어왔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그 첫 시간 강의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아버지 것입니다. 제 몸을 이제 제가 관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제 몸을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 그 한 시간에 강의 듣고 그 시간에 다 회개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 나는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을 이제 그 첫날 저녁에 제가 과일식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뒷날 와가지고 그걸 못 들어가지고 그냥 그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2시부터 이제 개인 상담 시간이 있어서 그 개인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점심 먹고 그 상담실을 갔더니 이 가족들이 다 먼저 와서 앉아 계시대요. 제일 먼저 만난 손님이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하고 다 자기를 이 교회 인도한 교회 집사님하고 네 분이 와 앉아 계셔요. 근데 첫마디에 저보고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저는 이제부터 의사가 아닙니다. 제 몸을 만드신 분이 제 의사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의 지시를 받겠습니다. 제게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속에 이미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전혀 환자 같은 그분이 결국은 어제 퇴원해가지고 어젯밤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그 소리 듣고 이 강의에 왔던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절망되었던지 그 집에 퇴원을 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 병원을 어떻게 정리하며 그분이 병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걸 내 집안을 정리하냐 이런 고민 때문에 도무지 이분이 잠을 한숨도 못 잤던 이런 분인데 그 뒷날 그 첫 강의에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한꺼번에 파악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주시는 처방을 따라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보니까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몸집이 좋아요. 살도 아직 탱글탱글하고 혈색도 좋고. 그래서 제가 과일식을 좀 하시라고. 한 보름 정도 하시고, 체력이 딸리면 열흘 하시고, 그것도 체력이 딸리면 일주일 하시고, 할 수 있는 것. 굶으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 이분이 지금 세미나 계속 밤낮 참석을 해야 되니까 금식을 시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식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 일주일 집회 마치고, 그분이 일주일 밤낮을 다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실천했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식사가 바뀌니까 말이에요. 강아지들도 전부 현미밥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모님 그저 주인 따라서 날마다 고기만 먹던 이 강아지들이 현미밥으로 전부 바뀌어졌는데, 참 신기한 건요. 거기 이제 뭐 2마리란가 3마리든가 하여튼 암이 있어, 강아지가. 암이 있는데, 그 한 마리는 너무 늙어서 암이 커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남아있는 1마리인가 2마리는 그거는 지금 살아가지고 암이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암이 났고, 강아지도 암이 났고, 여러분, 동물도 말이에요. 동물들도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이후에 이 체질들이 다 변질이 일어나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들, 부드러운 열매, 채소 이런 걸 먹게 했고, 짐승들은 풀을 뜯어 먹으라 그랬어요. 짐승들도 다 식물성을 먹어야 되고 사람도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이 모든 생명체가 받아들여야 할 에너지가 식물성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주 좀 먼저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뉴스타트 중에 물을 마시고 공기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을 할 때 건강이 이제 회복된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생활을 하라고 할 때에 거기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그것들은요 100%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몸을 살립니다. 예를 들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죠. 그렇죠? 아무리 말라서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죽지만 않고 뿌리만 살아 있어도 물이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순이나고 살아나요. 이 물이 들어가는 곳은 살아납니다. 생명체에게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물질,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걸 안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죽는 것이고 잘못해서 병이 들었으니까 이걸 바로 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도 끊임없이 우리 몸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먹는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자동차가 계속 달려가면 기름이 소모되죠? 그럼 또 기름을 넣어야 되고 또 기름 넣어야 되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 보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가게 돼 있어요. 전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고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남는 것은 몸이 안 가져갑니다. 그것은 전부 다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자꾸 과잉 섭취하거나 장기 복용을 하거나 이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는 뭐가 좋다, 간이 나쁠 때는 뭐가 좋다, 그것만 자꾸 다려먹고 우려먹고 찍어서 접자먹죠. 결국은 그것이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몸에서 배설을 시켜내야 할 노폐물 처리를 해야 되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불필요한 일감을 주어가지고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체력을 약화시키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한 번씩 왜 비터 먹잖아요. 비터, 그죠? 어저께 점심 때 먹었던 거
빨간 거 있죠. 피같이 묻어 나오는 거. 그 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비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썰어 나오는 그거 한 2쪽 정도만 먹어야 됩니다. 2쪽. 여기 썰어주는 그 크기에 2쪽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걸 3쪽, 4쪽 좋은 거라고 그 전부 이제 거기 조혈제라 그럽니다. 피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좀 욕심 많게 많이 먹었다. 아니면 뭐 즙을 짜서 집에서 마셨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그걸 좀 많이 잡수시면 소변을 보면 소변이 빨갛게 나와요. 놀랍니다. 대변을 봐도 대변이 빨갛게 나오고. 그런데 이것만 좋다고 즙을 쫙 짜서 마시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네. 좋은 걸수록 작게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한 컵을 딱 즙을 짜가지고 마셨다. 그러면요. 바로 토해내든지 바로 설사하든지 몸이 이걸 확 청소를 해버리죠.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몸에 필요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토하든지 설사하든지 소변으로 내보내든지 대변으로 내보내든지 토하고 내보내든지 간에 우리 몸은 이걸 다 배설을 시켜버려요. 이게 몸에서 하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어쩌다가 부패한 음식 먹어가지고 식중독 같은 거 오잖아요. 막 토하고 구토하고 이런 설사죠. 그건요. 이 몸이 자연 치유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몸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빨리빨리 배설을 시키는 과정에서 토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몸이 흡수가 돼서 이제 피로 이렇게 들어가면 피부를 통해서 막 두드러기가 나오죠. 이거 전부 다 바깥으로 배설시켜내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몸을 더 해롭게 하는 것이고 몸이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과중한 부담을 지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회복하고 복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모든 활력을 청소하는 일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로 과잉 섭취를 하거나 간식을 하거나 뭐가 좋은 것을 자꾸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몸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되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밥을 조금씩 잡수시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에 먹은 둥 만 둥 그렇게만 먹으라 그러죠. 먹은 둥 만 둥 이렇게만 딱 먹어야지 막 좀 과식을 했다. 그럼 또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소화되느라고 몸에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 시간 안에 이게 소화가 다 안 되면 안에서 부패하죠. 그럼 그런 부패하면서 만들어진 그 나쁜 피가 결국 또 우리 혈관을 따라서 이제 세포역하면 이 암세포들이 이제 이런 걸 또 빨아먹고 자꾸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나 술이나 커피나 이런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의 체질을 변질을 시키지만 좋은 음식도 여기서 나오는 이런 좋은 음식 지금 이 밭에서 저런 유기농 길러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지금 이 과일은 사가지고 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거는 거의 지금 유기농을 구해다가 여러분 잡수는 밀이고 쌀이고 이 뭐 채소 간에 최대한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먹여서 살리는 쪽으로 하는데도 여러분이 이거 과식을 해버리면 말이에요. 술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받는 영향은 말이에요. 이 좀 과식을 해가지고 제 시간 안에 소화 처리가 안 되면 그만 썩어가지고 피에 들어갈 때는 이 독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주의를 드리는 게 소식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먹은 것이 만약에 점심때까지 소화가 안 됐다. 별로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점심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됐는데 또 점심때 먹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방귀가 풍풍 나오고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몸에서 더부룩하고 속이 안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시에 점심을 드시면 적어도 12시 되기 전에 배가 고파야 돼. 그래서 그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밥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이에요. 뭘 먹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몸이 살아나는 에너지,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 인체의 각 기관이 이 몸을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햇빛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서 식물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인체를 체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전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영양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를 만나서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이런 식물이래야 우리 몸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것이지,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자기 체질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지방질을 만들고 자기 단백질을 만들어 놓은 짐승을 삶아 먹어가지고는 우리 체질을 정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성, 동물성을 놓고 뭘 선택할 건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기에 이런 지방질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생각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의 체질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게 노폐물이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되고 거기서 들어오는 기름이 혈관에 끼어가지고 고혈압을 만들어내고 부정맥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심장 혈관이라든지 이런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 식물성에서부터 들어오는 지방질이나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내 뼈를 만들고 내 체지방을 만들어 나가는 내 몸의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태양 에너지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이 태양 에너지를 마셔야 되는데, 직접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받고 일광욕을 할 때에는 한 가지 비타민 D라는 것밖에 생성을 못합니다. 직접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일광욕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비타민 D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햇빛을 직접 우리 피부가 받을 때에 혈관벽에 있는 이 기름기, 콜레스테롤 이걸 끄집어내서 태우면서 이게 이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데, 이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들어오는 칼슘을 많이 피 속에다가 저장을 시켜줍니다. 이 음식에서 들어오는 칼슘을 계속 끌어다가 피 속에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해주죠. 그럼 피 속에 칼슘 양이 충분하면요, 이게 알칼리성 체질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면역성도 강하고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굉장히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이 칼슘 양이 부족해도요, 여러 가지 신경질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이 햇빛을 받을 때에 나오는 이 물질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피 속에 칼슘 양이 일단은 들어와야 이걸 가지고 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태워내지요. 그 다음에 칼슘 양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지요. 기분이 좋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일광욕을 많이 하면요, 건강식하고 일광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골다공증이 다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뼈가 빵빵빵빵 구멍이 나 이런 뼈들이요, 이거 여러분이 한 1년 이상 하고 나면요, 싹 다 막혀가지고 딱 회복됩니다. 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다 이렇게 치료가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단순하게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햇볕을 쪼이세요. 그죠? 단순하게 하나 얘기하자면 이것이 이제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햇빛 에너지가 우리에게 뭘 해주는가? 얘는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햇빛 에너지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식물성을 먹으라 하는 것이에요. 식물성. 이 식물성을 먹어야만이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시키잖아요. 그죠? 햇빛을 받아서 합성을 시키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지방질이나 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영양물질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인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체질을 만드는데 이게 전부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성 중에서 우리가 먹어 들어와야 내 체질이 변질이 안 일어나고 정상 체질로 튼튼하게
끊임없이 소모되고 또 들어오는 양식을 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또 소모되고 또 만들어내고 소모되고 체질이 자꾸 교차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먹고 받고 살아가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체질이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원래 있던 세포들은 또 죽어나가고, 그래서 세포도 교차하고 피도 교차하고 계속 교차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고기를 먹고 담배, 술, 세상에 이렇게 폭식하고 방종하고 이런 생활로 우리 몸이 엉뚱한 것들을, 노폐물을 많이 받으니까 세포가 변질이 되고 체질이 다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도 끼고 장기관에도 끼고 나중에 신장에도 끼고 간에도 끼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암이 되고 염증이 되고 혹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몸에 이런 노폐물들이 여기도 뭉쳐있고 저기도 뭉쳐있고 염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온몸이 병투성이로 병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주려면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양식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으로 자꾸 바꿔줘요. 자꾸 바꿔주면 원래 있는 것들은 계속 물러가고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면서, 들어오는 양식에 의하여 우리 몸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몸에는 암이나 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든지 자연 항생제를 만들어내든지 몸에서 자연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자연 회복을 일으키든지 우리 몸을 살려주면서 몸에 있는 쓰레기를 싹 치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 체질이 싹 바뀌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야, 피가 너무 깨끗하다. 일단은 병원에 가보면요, 피가 너무 깨끗하다. 그 다음에 좋아졌다. 아, 다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20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도 이렇게 얼마 하고 나면 싹 체질 가리가 일어납니다. 싹 가리가 일어나죠. 바뀌어져 버려요. 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는 참 엘렌 G 화이트분이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식물성을 먹는 것보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접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몸이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정상적인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은 곡식이나 씨앗이나 채소나 이런 거 먹으라 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짐승들은 풀을 뜯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먹어야 살아요. 전부 다 먹어야 삽니다. 예. 뭐 곤충 한 마리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태양의 에너지를 그냥 받고 사는 건 식물성밖에 없습니다. 풀이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식물성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자라나면서 가지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거기서 필요한 모든 만들어 놓은 영양물질, 말하자면 감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감을 만들어내지요. 사과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가지고 사과를 만들어내죠. 자, 쌀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쌀을 만들어내죠. 영양소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같이 어디서부터 온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먹을 때에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밀밥을 먹든지 현미밥을 먹든지 보리밥을 먹든지 쌀밥, 무슨 밥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받는 것은 태양 에너지로 합성시킨 그 영양소를 받고, 거기에서 따라 들어온 수분은 소변으로 나가고 거기서 따라 들어온 섬유질은 대변으로 나가버려요. 그게 매일 먹고 나가고 매일 먹고 나가고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태양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체질을 뼈도 만들어주고 지방질, 단백질, 온갖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가는데, 짐승이 자기 체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식물성을 먹고 식물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뼈도 만들고 가죽도 만들고 지방질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놨잖아요. 요걸 사람이 삶아서 먹으면 우리 체질을 정상적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물질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 이거 누가 다 먹었죠? 누가 다 먹었죠? 짐승이 다 먹었잖아요. 짐승은 자기가 거기서부터 먹어가지고 거기서 면역성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힘을 쓰고 활동을 하는데, 그 짐승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잡아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는 하나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살이나 뼈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간접적인 도움은 오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변질된 세포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먹고 산 결과로 인해서 전부 다 체질이 변질이 일어나 버린 게, 오늘날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다 이런 체질로, 병체질로 전부 사는 것이에요. 요즘에 암병은 감기보다 더 쉽게 걸리는 암병. 감기는 바이러스 지나갈 때 들어오면 오지만요,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공기와 음식 속에서 우리 몸에 하루에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면역성이 없으면 이 암이 그대로 활동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더 많이 이렇게 점점 암세포가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암 환자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먹는, 마시는 물, 마시는 음식, 마시는 거, 들어가는 거, 먹는 거, 이걸 가지고 날마다 지금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감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체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체질이 변질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변질이 돼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몸에도 우리를 죽이는 음식들, 죽이는 메시지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죽여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인생의 방향도 삐뚤어지고 세포도 삐뚤어지고 전부 다 변질이 되어가지고 죽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통증을 느낀다든지 어떤 정상이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서 이제 나타날 때, 그때에는 절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면 이런 문제를 만날 걸 아셨는데, 그대로 만나고 가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 먹고 잘못 살면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이런 괴로움을 겪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병이 걸렸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걸렸다, 어떤 부부관계 문제가 걸렸다, 어떤 인간관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걸렸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벌이나 저주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못 느끼고 병이 안 걸리고 그냥 살아가면 영원히 멸망으로 떠나갈 건데, 저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병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우리가 경험으로 느끼게 될 때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앞에 준비하신 축복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암이 걸렸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암이 안 걸렸으면 벌써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 더러운 피들, 나쁜 피들을 한 군데다 갖다가 모아서 계속 만들어서 갖다 모아놓고 치우지 아니하면 이 나쁜 피들이 우리 몸 전체를 죽이는데,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자꾸 갖다가 한쪽에 모아놓으니까 내가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들이 생겼다고 할 때에, 어떤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에 그걸 여러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지금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라. 제발 거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길로 더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돌아서라. 어디로 돌아설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법칙을 떠나면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이 오면, 그들이 오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통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이런 고통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지금 시편 107편 13절 읽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이 올 때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나 알고 있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물이나 권위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김여한 선생님이 단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29절에 먹는 음식 강의 하나 듣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가보니까 20절 19절로 다시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셔요? 이런 고통에 있을 때에,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재미가 있어서 신이 나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보내어 건져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말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궁창에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치료가 되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베델 수양원에 와서 제 말을 듣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치료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신나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어느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신이 나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일깨워냅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제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정말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저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이 낫는 것도 그것도 참 기적이라고 하지만 암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오늘날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제가 오늘날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 사람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먹고 지낼 사람도 아니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사람도 아니고 정말 저는 세속적으로 살았고 세상 시궁창에서 제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느라고 제가 세상하고 싸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굶든지 아파 죽든지 그 복음이 없어 죽든지 그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든지, 성경을 읽으면 아멘, 아멘, 그거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 생각하고 공감입니다. 내 마음하고 공감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편 전장을 다 그렇게 아멘으로 읽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119편을 읽는데 어떻게 아멘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계속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우리 어제-그제부터 우리 전국 위성 전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어젯밤에도 김대성 목사님 그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말씀을 받고 성화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늘에까지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시궁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팔자를 고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라, 살아라, 제발 너 대신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살아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서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